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평생 감사.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감사하자. 제가 강릉에 목사님들과 함께 카페를 방문을 했는데 그 카페의 엘리베이터 앞에 글이 써져 있는데 재미있어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82세의 인생 마감 전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어떤 임금이 전국에 선포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정확한 타이밍, 때를 맞춰야 할 그 시간이 언제냐.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아주 큰 상급을 내리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출을 했지만은 정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현자에게 찾아가서 세 가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현자가 대답하기를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앞길을 알 수가 없고 또 어느 순간에 누구를 또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라고 세 가지 정답을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냐? 지금 나하고 함께 만나고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그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3년 후 10년 후도 계획도 꿈도 꿀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3년 후는 내 것이 아니고 내일도 나에게 보장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그게 첫째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금, 황금이라는 거예요. 황금. 둘째는 소금. 사람이 황금 없이 살 수 없고, 또 분명히 소금이 없이는 전쟁이 날 정도로 소금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지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래서 사람에게 세 가지 소중한 게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신자 권사님이 한 분이 나한테 대답하기를, 목사님, 황금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한데 나는 입금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대답을 했죠. 권사님, 황금도 소금도 지금도 중요하고 입금도 중요한데,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감사 못하면 100만 금의 입금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황금과 소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잠깐 보니까 배우 김수미 씨가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신앙이 매우 좋았던 분인데 한동안에 시련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 근래 와서 다시 신앙을 또 되찾아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듯 했는데, 잘 활동을 하는 것 같았었고 뭐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얻고 많은 황금을 얻었고 그리고 소득이 많아, 그래서 자식에게 다 물려주었는데 그 자식이 그 황금을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 모든 그런 재산을 관리를 못해서 엄청난 노후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곤경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일은 절대로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고 계획이 있고 꿈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지금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건 3년 후의 일이고 내년에 아니면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순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잘 살아가지 못하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만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이 자리, 이 순간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만남이, 지금 우리의 예배의 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고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 모른다. 네. 내일은 절대 나의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재물을 얻어서 평생을 고생을 안 하고 이제 먹고 살아도 되겠구나, 창고를 넓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은행의 통장을 계속해서 넓히고 또 저축을 하고 많은 재산을 다 이렇게 모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 많은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일은 내 날도 아니고 내가 평생 100살을 산다고 해도 사람들이 요즘에 100세 시대라는데 100세도 남의 얘기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100살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어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고 오늘을 만나는 이 순간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사랑을 하고 또 함께 행복을 나누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그 병실에 또 다른 환자가 실려왔어. 훈련병이에요. 근데 완전히 거의 다 죽은 사람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려왔는데 내 마음속에 나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으니까 야, 저 사람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막 들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왔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의식도 없고 내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저 친구에게 가서 기도한들 이게 뭔 소용이 있겠는가. 저 친구가 의식이 깨어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틀 지나고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병실에 가서 봤더니 세상에 그날 밤에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나는 얼마나 뒤통수를 한데 얻어맞은 것처럼 아주 한동안 멍해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그 순간에 가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기도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 에스겔서 3장이나 또 성경을 몇 구절 읽어보니까 오늘 지금 당장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라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라고 하는 말을 네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순간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사람의 죗값은 본인이 받겠지만 전도하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한 것을 네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식이 있든 없든 의사들이 말하기를 임종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할 때 그 임종의 선포를 하는 순간부터 적어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사람은 의식이 살아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종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예측할 수 없고 약속되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만나는 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오늘을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것뿐이에요.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래도 제가 그 급박한 병을 앓고 병원에 실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큰 오해를 받고 큰 상처를 받고 목회로 시험을 받으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견디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살아있는 거 이 자체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으면 오늘 나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세상에 잘 나가고 그리고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겉모습에 대해서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하나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배당은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것까지도 감사하고 더군다나 예배당을 만들어서 지금 아무도 지금 누가
이 리조트의 직원들이 예수 믿는 직원들도 하나도 약속되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예배 함께 오기로 작정된 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 둘이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미국에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가능한 데는 오랫동안 안 가시기를 바라고 같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좀 감사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예배 만들어진 이 모습이 흉하게 오신 그러한 숙박객들이 하나가 참석하고 둘이 참석하고 할 때마다 귀중한 영혼들이라 이분들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더군다나 지금 4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강하게 안 쓰러지고 지금 안 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그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지금이라고 하는 말씀. 지금 이 순간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도 감사로 이 세상을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읽은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더군다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친구 중에 서울대 출신들이 몇 명 됩니다. 목회도 잘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목회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되는데 나보다 젊은 목사님들이 동기들이 세상을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는 한약방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약방을 하고 불교에 심취해서 조그만한 암자까지 있었으니까 그런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약방집 아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출신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또 가진 것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무슨 특히 특별한 학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멋있게 생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걸 택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거룩한 직분, 더군다나 목사라고 하는 그런 성스러운 그러한 직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세상에 얼마나 감사하고 이걸 감사 못하면 내가 뭘 감사하고 살아야 될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은 모자란 사람을 선택하여서 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가난하고 힘들고 모자라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유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부족하고 하는 일이 서툴어도 그 지혜롭고 강하고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살면서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다윗이 어린 나이였지만 그 엄청난 골리앗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 것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참 우리가 아웃사이드의 인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세상을 자랑하는 이 사람들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이 믿음 하나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세상 모든 잘난 사람들과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세상 자랑하는 사람들과 견주어서 조금 더 주눅들지 아니하고 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 힘, 담대함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이름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이 이것을 오늘 우리는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너희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그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행위로, 공로로, 무슨 학위로, 재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솟아나게 만들었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우리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 힘은 어디서 나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께서 어릴 때부터 폐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다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폐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대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천막으로부터 교회를 개척을 하고 최자실 목사님을 만나서 그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폐병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학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게 크게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은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 김장한 목사님은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경기 목사님 같은 분은 폐가 한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살이 넘게 사셨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눈으로 보면 모자란 사람들, 서툰 사람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병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 것을 참으로 힘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모자란 게 많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강한 담대한 믿음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남은 인생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요긴한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정함이 없도록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래스카의 주립대학의 김춘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와이리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이 김 교수가 37살 젊은 나이에 미국의 페퍼다인 대학교 최우수 교수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악성 간경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도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부인이 그 느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김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올렸어? 왜 나한테? 그래서 이 김 교수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부짖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몸에 독소 때문에 네가 병이 난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독소가 끼어있다. 내가 내 병을 치료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김 교수는 산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고 지나간 모든 삶 속에서 범죄했던 것, 잘못했던 것, 이게 주마등처럼 하나씩 슬라이드 필름처럼 탁 떠오르면서 그걸 볼 때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눈물로 그 밤을 새워서 산속에서 밤을 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966년도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집회 참석해서 막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려면, 기도 잘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내가 물었더니 지나간 죄를 하나씩 생각나는 것마다 다 회개하라 했어. 나 죄진 거 하나도 없는데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잘못한 거 또 뭐 남에게 해코지한 거 있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엎드려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남의 집에 감 따먹은 거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누가 막 놀려먹은 것도 회개하고 회개했더니 그게 어느 순간에 막 슬라이드 필름처럼 딱 돌아가더니 내가 할머니 놀려먹은 거 또 막 그냥 선생님 놀려먹은 거, 애들 그 뭐 고무줄 끊어낸 거, 그 뭐 동네에서 그냥 막 호박에 막 말받고 막 한 거, 그 별의별 그 장난친 것까지 전부 뭐 그냥 하나씩 다 나왔다. 슬라이드 필름처럼 탁탁 돌아가고 자르가 돌아가. 그걸 회개하고 12시 그 밤 낮에 그 12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하는데 막 난 다른 사람이 보니까 막 말도 막 1m 진짜 펄펄 뛰더라고요. 내가 펄펄 뛰면서 막 주먹으로 땅을 치고 막 그러면서 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녁 7시가 넘도록 세상에 그렇게 엎드려서 얼굴에는 침과 눈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강사가 올라와서 보니까 일어나지 않고 꼬맹이가 그 앞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사택에서 강사님이 본 모양에 막 벌벌 뛰고 난리 친 걸 본 모양에, 야,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냐 그래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큰 너 은혜 받았다. 회개가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마 이 김 교수도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쫙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내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몸의 독소가 아니라 내 영혼의 독소를 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 김교수를 떼어나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이 김교수가 밤을 새워서 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내려왔어요. 몸이 차츰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건강을 찾았어요. 건강을 찾고 난 다음에 알래스카 주지사 국제무역특별 고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30%의 수출 증가를 이루어서 경제개발공헌 특별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마라고 하는 그런 북미 주예수 대각성 운동을 시작을 해서 2,500명을 대각성을 시키고 청년들을 회개시키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크리스천 리더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겠다 하면서 꿈을 갖고 지금도 이렇게 노력하고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에서 Why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 고통과 시련을 겪고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련을 나한테 줬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그렇게 꿈을 키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을 택하여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병을 고쳐서 그것을 간증하게 만들고 가난해서 서덕이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강한 자를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유능한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제쳐놓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을 세상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담대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놀라운 이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모든 것들 감사할 것이 많지만 나 같은 걸 택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가 아무도 믿지 않는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 형제들도 다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 8명, 9명 형제가 아주 그냥 막 죽고 있지만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누님을 먼저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누님을 통해서 나도 또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동생들도 전도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에 예수가 들어와서 가정을 변화시켜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형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역사하셔서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직업을 갖게 만들고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시골에서 살던 사람을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출신 그런 부족하고 서툴고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목회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각오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것을 나는 믿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순간순간까지 그저 못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너무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오늘 우리 집사님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로 오늘도 승리하고 이 은혜를 정말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이 세상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못나고 연약하고 모자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주께서 선택하여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도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세월 가운데서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망할 것 같으면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병력에서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예수를 먼저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면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는 놀라운 인생, 축복의 인생, 믿음의 인생, 영성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참으로 미국에서 하나님의 거주하시던 우리 집사님께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한없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옵시고 어려움도 해결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행복하며 참으로 즐겁게, 그리고 모든 가족들 가운데서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집사님이 되도록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정과 모든 가족들에게 한없는 복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 보혈 리조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영성이 살아있는 보혈 리조트로 만들어 주시오시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콘도와 리조트와 호텔 가운데서도 이 보혈 리조트에 가면 영이 살고 인생의 희망을 얻는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곳에서 전파되어서 숙박객들에게 한없는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안식처로 영혼의 샘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